장인 밑에 장인이 있는 거죠. 소위 아주 한 분야에 아주 최고를 이룬 사람 밑에 또 그를 따르는 또 최고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생기는 법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 같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거고요. 디모데가 최고의 전도자 또 목회자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또 디모데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목회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가 어렵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들을 하시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목회가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참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먼저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다니엘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야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인간관계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많은 이제 책들을 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관계 속에 승리하려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참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은 평생 배워 나가야 될 지혜와 또 사명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자로서 이 관계 속에서 성도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참 귀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이제 1절에 보시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늙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번역상에서 조금 표현이 어르신하고 하지 않은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늙은이라고 한 이 표현은 이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연세 드신 성도님을 꾸짖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은 나이가 먹고 연세가 되실수록 이제 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과욕을 부릴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이제 그때 꾸짖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하고 잘 이렇게 존경하면서 이렇게 권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이제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아마도 이 디모데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한 40대 정도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젊은 혈기를 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어떤 이제 눈살 찌푸리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혈기도 부리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남성분들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2절에 보니까 늙은 여성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또 젊은 여성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 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의 이제 사회입니다. 회당이 굉장히 교회를 닮았어요. 회당이 교회를 닮았다고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이죠. 이 권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household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식솔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일종의 아주 큰 가정과도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회당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 형제 자매 대하듯이 이제 하게 돼요.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분들을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다 형제 자매처럼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이 너무 철저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이 일종의 가족 제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특징,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참 돈이 없거나 이제 공부할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서로 말이에요, 이렇게 학자금을 준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도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가족처럼 도와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 그 참 많은 학자들이나 인물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누가 뭐 잘 산다고 그거를 혼자 쌓아두고 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같이 이렇게 공동체의 개념이 있는 것이, 가족 개념이 있는 것이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이 엄청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를 들면 랍비가 이제 돌아가신다, 이제 이러면은요,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얼마 전에 유대 랍비가 죽었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이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도 안 쓰고 수천 명이 그냥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이제 추도 그 행사를 행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코로나 시기에 이게 나라에서 말리지를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유태계의 유태인들의 이러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 랍비에 대한 이 개념은 이게 엄청나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그러한 지혜자, 지도자, 그 밑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렇게 한 가족처럼 이제 세워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아버지처럼, 이 연세 드신 여성들, 어머니처럼, 또 젊은 그러한 여자에게는 꼭 자매를 대하듯이, 또 이 젊은이에게는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한 가족처럼 대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귀한 거죠. 이렇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대한다면은 그 공동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얼마나 잘 은혜로 세워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지금의 개념에서 볼 때 굉장히 낯선 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3절에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참 과부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거든요. 참 과부, 아니 그러면 가짜 과부도 있습니까? 아니 참 과부가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될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 참 과부에 대해서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참 과부가 되려면은 60이 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뭐 지금은 60이라는 나이가 뭐 이렇게 옛날하고 나이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당시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60세 정도 되면은 이제 굉장히 모든 일에 은퇴하고 자녀들도 다 기르고 이제 힘도 없고 이제 그러한 이제 시절의 나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뭐 70대면 은퇴하잖아요. 이제 어떤 그러한 이제 개념인 거예요. 60 이상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것도 한 이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참 과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참 과부가 뭔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유럽 같은 데 가시면은 우리 개신교에도요. 천주교 같은 그러한 수녀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개신교 이제 수도원에 가시면은 그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를 하면서 아예 그냥 거기서 살면서 생을 바쳐가지고 거기에서 일하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천주교의 이제 수녀 같은 분들인 거예요. 완전히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 풀타임 미니스트리로 완전히 생을 들인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그분들을 여기 3절에 보면은 끝에 존대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가 이제 이분들을 먹을 것을 이제 챙겨주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의 생활비를 대주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궁금하죠. 근데 이 참 과부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참 과부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참 과부 소위 말하면 인생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러한 여성들 그런 분들은 완전히 늘 그렇게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완전 기도하는 일을 자신의 주업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생을 들여서 기도의 사역, 중보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인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감당하는 이제 신방 전도사님, 목회자, 이제 사역자를 이제 평신도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이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생 참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많은 성도의 본이 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 이제 그러한 종들을 이제 참 과부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온전하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이제 맡겼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6절에 보시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안 된다. 이제 그러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과부로 올릴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가정을 잘 믿음 안에 다스린 사람, 자녀들을 참 믿음 안에 세워온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참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너무 말씀이 이제 귀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가정 다 팽개치고 자녀 몰라 그러고, 그리고 가정은 완전히 뒤로 한 채 소위 교회 와서 뭐 여러 가지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가정은 완전히 그냥 소위 이렇게 완전 가정은 내팽개치고 가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이제 그러한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가정도 잘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자녀들도 잘 믿음 안에 세워가고 그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것이 참 놀라운 거죠. 옛날에는 뭐 가정 다 팽개치고 뭐 가정이 어떻게 되든 뭐 상관하지 않고 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뭐 이제 이렇게 이것이 최고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게 참 너무나 대단한 이제 말씀인 거예요. 특히 이 참 과부의 명부로 올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1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 이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게 뭡니까? 결국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가장 밑자리에 내려가서 무릎 꿇어 섬기고 돌볼 줄 아는, 참 교회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13절에 한번 보세요.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왜 60 이하 되는 그러한 과부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은 아직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서 일해서 그래서 스스로 생활을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게으름을 익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그들은 게으름을 익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이요,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늘 놀고 먹은 사람은요 일 못합니다. 늘 놀고 먹은 사람은요 일 한번 조금 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이거요 교회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가 온가족 새벽 예배 끝나고 청소하자 뭐 하자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일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도요, 이렇게 성도님 되셨을 때, 집사님 되셨을 때, 권사님 되셨을 때 일해본 분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일을 못해요. 조금 하다가 뒤로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해본 사람은요, 야, 2사람, 3사람, 4사람 몫을 하는데도
넘어지질 않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그런데 네 사람, 다섯 사람 몫을 혼자 다 해내요. 뚝딱뚝딱뚝딱 해버리는데 누구는 혼자서 하는데도 그냥 될까 말까 막 그냥 땀을 흘리면서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네 사람, 다섯 사람 몫을 혼자서 그냥 다 해버려요. 그래 놓고도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한 게 없다 그래요. 네. 참 놀라운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익혀. 그러거든요. 할 일이 없잖아.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섬기고 진짜 일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요, 진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이 없어요. 어느 곳에나 그렇게 묵묵히 섬기는데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권면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제가 바로 여기 참 과부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기도하며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돌보며 또 묵묵히 성도를 섬기면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며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